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3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부활절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머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구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아리마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이 친구, 예수님께서 자네의 무덤을 빌렸는데 렌트했는데 혹시나 예수님께 렌트비를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렌트비를 받아? 그래서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자네가 있는 그 무덤은 굉장히 좋은 자리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이 렌트비도 비쌀 텐데 아니 그걸 받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아리마대 요셉 나에게 단 3일만 자네의 무덤을 빌려주게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자네도 생각해보게 어떻게 무덤을 단 3일 렌트해주고 그 렌트비를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계신가요? 기독교는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 사실에 근거해서 그 역사적 사실에 동의가 되고 내가 이제 믿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65일이 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을 대표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무조건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직무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품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무더기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덤은요, 한 1톤에서 2톤 정도, 4,0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러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막아놓던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무덤 안을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파수꾼들이 무덤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놨습니다. 누구도 그 봉인을 해치고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었어요. 밖에 있는 파수꾼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묻혀 계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무덤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인물치고 역사적인 인물치고 무덤이 화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 여러분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라미드에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시 조선 왕들의 무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왕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죽기 싫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이렇게 제주도까지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부인들 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말까지, 물건까지도 같이 묻었어요. 왜요? 먼 길 가는데 외롭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무덤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임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요? 그는 죽음의 사슬을 풀고 저주를 끊고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무덤은 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쌌던 두건들, 세마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무덤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수의가 어디 프랑스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이 진짜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의 진이에 상관없이,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두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것들이 무덤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예요. 빈 무덤, 세마포, 이 수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러한 증거들 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있습니다. 누가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면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이 여인들은 제대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 그거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짜라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인을 내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든 아니면 저명한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이 내가 봤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서 효력도 없는 여인들이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에게,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육신의 이 동생들에게도 보이셨어요. 마지막에 바울까지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다음 이후의 삶이 획기적으로 급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온 그중 목격자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입니다. 디두모, 아무래도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도마는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요,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론자이자 철학자, 교수인 게리 하버마스라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썼냐면요,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의심도 3가지의 종류의 의심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의심이 뭐냐면 사실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사실인가? 진짜 이것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의심이 있다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자료를 찾아봄을 통해서, 성경을 봄을 통해서 그 사실적인 의심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심이 있냐면 정서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 때문에 의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화, 환경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교회를 봐라. 이러한 주의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드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심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위를 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보십시오. 염려 때문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는 걸까? 라고 의심이 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의심을 그분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심은 뭐냐? 첫 번째는 사실적인 의심, 두 번째는 감정적인 의심, 세 번째는 의지적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순종을 꺼려하는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함, 오만함,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의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진리라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지적인 의심의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 있나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거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십시오. 성경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거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정적인 분위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만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예루살렘에 갑시다. 다른 사람들은 배반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 옆을 지킨 사람은 제자 요한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만큼이나 면목이 없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정말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심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지금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을 향해 지금 목을 제어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냐면 자신들이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앞날은 어떻게 하지?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평안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미 50만 명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명 중에 4명이 목숨을 이렇게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질병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경제 또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요,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요, 때로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겨있는 문을 뚫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마가요, 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무료 영화를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윈 브런트 목사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저녁 때 함께 가족들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른 형제들 자매들의 명단을 이렇게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함께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만큼이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의심이 이렇게 도마에게 있었습니까? 그가 함께 있을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없을 때 의심이 찾아오고요,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없을 때 인생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7절,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마에게 임했을 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사람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그 고백이 도마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동의된 마음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과 죽음, 부활에 근거한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표적들을 기록한 것,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굳건하게 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 사실들이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영화 속에 또 감동적인 장면이 무엇이냐? 그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감옥 속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옥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얼마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실제로 증명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